오늘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빈 자리가 좀 크게 느껴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잘 모르다가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존재였고 또 나에게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을 때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종종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부모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빈자리가 종종 느껴지지요. 또 사랑하는 아내가, 또 사랑하는 남편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깐 나를 떠나가기만 해도 그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늘 옆에 있다가도 비워버려도 때로는 내 마음에 큰 요동이 있죠. 때로는 나의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변할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아내가 늘 있을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출근했는데 아내가 없으면 당장 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서 먹이고 또 아이들을 학교 보내야 되고 또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가 그 사람의 자리가 비워져도 실은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의 자리가 비어버렸을 때 어떤 큰 영향이 미치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울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잘 말씀해 주지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요, 무엇가 찾아오냐면 악령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악령이 사울 왕에게 찾아오니까 사울이 번뇌했다.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뇌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하트라는 말입니다. 바하트. 그런데 어떤 뜻이 있냐면 두렵게 만들다 또는 갑작스럽게 놀라 공포에 빠지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뜻만을 생각하면 그냥 공포감을 좀 느끼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이 사울이 느꼈던 이 번뇌, 공포는 단순하게 우리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머리가 쭈뼛서고 등골이 오싹한 정도의 공포가 아니라 이것이 공포감을 넘어서서 실은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더 나아가서는 정신병적인 우울증 또 창란증까지 일으킬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도대체 왜 이런 무서운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심지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의 늪에 깊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실은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사울이 자신의 악한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의 자리를 빼앗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밀어낼 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울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냥 내어보내버렸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의 자리가 비어버린 것은 사울 왕 스스로가 자초한 거라는 거지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윗을 만나는데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만 이 사무엘 사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던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애언을 하니.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강력히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얼마나 강력히 임했냐면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선지자들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애언을 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할 정도로 특별한 은사가 나타날 만큼 사울에게도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과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는 악령이 그의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악령이 그의 속에 들어와서 그를 자유자재로 움직여버리는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제는 악령이 사울왕을 그냥 자유자재로 지배하면서 다스려버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런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울왕도 결국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빈자리를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의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악령이 찾아와서 죄악 가운데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같다. 간혹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을 떠나 잠시 동안 물 없는 강야를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는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더러운 귀신은 내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가자 하고 말한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의 마음이 청소되어 있으나 그대로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더러운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7과 함께 찾아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진짜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사탄이 찾아오는 겁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훨씬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훨씬 더 여러분 우리가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는 것보다 어설프게 미션스쿨을 나왔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거나 아니면 교회에 특별히 모태신앙을 하다 중도에 포기했던 그런 남편들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악한 영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지면 훨씬 더 형편이 더 나빠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오늘 사울왕처럼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자리를 여러분 내몰아버리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지는 거죠. 애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말하는데 여기서는 애언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움 받은 이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생생하게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왕이었던 이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똑똑하게 봤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보다 훨씬 더 여러분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다윗은 뼈저리게 삶을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도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다윗도 한순간의 성욕에 넘어가서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보다 나은 건 뭐냐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결국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갖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주님의 성령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할 그 자리가 비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지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여러분 이렇게 가장 멋있게 왕위에 즉위해서 계속의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서 승리했던 사울왕조차도요 여러분 초라한 패전하는, 그래서 마지막 전쟁터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더군다나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도 함께 죽어가는 여러분 그런 패망하는 삶을 사울왕이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났던 사울왕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울의 신하들이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수금을 잘 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던 이 다윗을 음악 치료사로 왕에게 청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령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정신착란까지 일어나는, 정신병까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사울왕을 치료하는 일을 위해서 왕국으로 초청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왕의 신하들이 평범한 한 가정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어떻게 알고 사울왕에게 이렇게 음악 치료사로 청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 사사가 사울왕 다음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른 형들은 다 집에서 사무엘 사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집으로 초청되지 않고 베들레헴 어느 한 들녘에서 양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집에서도 다윗은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형제들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한 그냥 베들레헴 어느 들녘에서 조용히 양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여러분 이런 소년이 어떻게
사울 왕의 신하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왕궁으로 청거가 되어지는 일들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18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젊은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아뢰었다. 제가 그런 사람을 압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인데 수금을 잘 탑니다. 그는 좋은 집안에 태어난 용감한 청년입니다. 그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말도 잘하고 용모도 잘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하들 중에 특별히 젊은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특별히 다윗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 가지 것을 설명하는데 마지막 한마디로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비록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유명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가정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여러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하는 거지요. 아마 이 젊은 신하 중 한 사람은 아마 어제 다윗을 본 게 아니었을 겁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이 다윗을 우연히 만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냥 목동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인도 아니고 그냥 목동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들녘에 있는 거죠. 그러나 왕의 신하는 늘 왕궁이나 아니면 도시에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아마 다윗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제가 그런 사람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잘합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하에게 아주 강력하게 각인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각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의 한때의 기억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데 그 기억들이 생각이 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빛처럼 다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다윗을 기억하고 강력하게 추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추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추천했는데 다른 곳에서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추천한 이곳에서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추천한 사람은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신하가 다윗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 신하는 다윗을 추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수금을 잘 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아마 취미생활로 양들을 치면서 수금을 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금을 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면 그 연주가 훌륭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사의 특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말을 잘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요. 때와 장소를 따라서 적절하게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말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담기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가
용모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약간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용모 준수함으로 따진다 그러면 형들이 훨씬 더 용모가 준수했어요. 여러분, 첫째 형을 사무엘 사사는 그 용모를 보고 이 사람이 왕감이다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형보다 다윗은 용모가 절대 준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잘생기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 언어 생활, 취미 생활, 더 나아가서는 그가 양들을 돌보면서 특별히 양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자나 곰과 싸워서, 여러분, 이 사자의 입속에 있는 양들도 구출할 만큼 용감함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한 신하의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추천하면서 그가 딱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게 그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한 신하에게도 인정을 받지만 오늘 21절부터 22절에 볼까요?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와 사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왕은 즉시 그를 좋아하게 되어서 다윗을 자신의 경호원으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람을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윗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냥 목숨줄을 맡길 수 있는 경원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볼까요?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은 내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요, 그가 계속 나를 보좌하도록 허락해 주시오라고 청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내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울 때가 되면 그곳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신하에게도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울 왕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또 인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이 항상 옆에 두고 싶은 충신으로 그를 믿고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온유해요, 사랑이 넘쳐요, 신실함이 있어요, 정직해요, 의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도 신실해요, 죄수가 되어도 신실해요, 정직해요, 의로워요. 더 나아가 성품이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에게 공격을 해도 그는 늘 온유함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불신자였던 보디말 장군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잘하면 잘할수록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더라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 주시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세워 주시면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개인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이 베들레헴 들렉에서 아무도 여러분 인정해 주지도 않고 홀로 양들을 돌보는 이 소년 다윗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대신할 다음 왕으로 다윗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 입궁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는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궁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왕궁의 구조는 어떻고, 왕궁에서 왕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고, 또 신하들은 어떤 모습으로 왕을 받드는지, 그리고 또 신하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건강한 건지, 이런 것들을 그냥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으로, 몸으로 왕의 역할이 뭔지, 더 나아가서 신하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신하들은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몸으로 배우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무엘 사사에게 너는 가서 내가 알려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할 때, 특별히 사무엘 사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약에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일 겁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보면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안다 그러면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가만두지 않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여주는 것을 보면서 못 참아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운 존재가 되죠. 자신의 딸의 남편, 사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요, 사울이 오히려 이 다윗을 자신의 왕궁으로 초대하게 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인정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맡길 수 있을 만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울왕에게 인정을 받고 사울왕이 사랑하고, 그래서 사울왕과 편안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왕의 고뇌까지, 신하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왕의 고뇌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가장 측근에서 왕의 모습, 왕으로서 직무를 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가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시간, 그런 여러분 그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다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했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다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인정을 받지 못해서 초라하게 죽어갈 것 같지만 초라한 인생으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빛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세워지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울왕과 다윗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리가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영을 내보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왕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리에, 특별히 우리 마음의 자리에, 우리 영혼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감으로, 성품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줌으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멋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